자, 우리 전 시간에 그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우리는 안 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의인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이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 것, 이것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 아담 이후에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율법을 깨트린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깨트리고 그 율법의 정자리에 놓여 있는 자들이 모든 인류들의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우리는 선악설, 성선설이 있는데요. 일반 세상에서는 선악설을 말합니다. 성선설을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는 선했다. 근데 사회와 문화와 환경이 그를 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 성경은 선악설을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가 악한 존재였다.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은 악한 존재였고 그 죄 속에서 악에 물들어 악 가운데 살다가 그 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인간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선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선하게 비칠 뿐이지 얼마나 그들이 이기적이고 그 죄악이 그들 안에 강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 힘으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예를 들면은 그렇다면 이 율법을 지킬 존재가 이 땅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미 그를 살인한 자다고 말합니다. 남의 물건을 보면서 내가 욕심이 생기면 이미 너는 그것을 도적질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최선의 행위도 어떤 선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우리는 그 부분을 그런 죄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는, 죄 없다 하는 의로움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가르치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이단 사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좀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요, 내 보잘것없는 행위까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선을 행하면 그것이 또 무서운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적인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그것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래서 카리스, 헬라어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주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 자고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이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고 있어요. 거저 주시는 선물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그 은혜 아래에서 평생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졌음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갈라디아 3장이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도 똑같아요. 자, 성도들의 삶이 율법적인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 또 은혜가 그렇게 임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의롭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했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간섭,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를 주님과 왕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으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녀된 신분과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누가 요구하니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성령님이 우리의 새로운 삶과 행위를 성령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는 오히려 율법의 요구들을 이제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새롭게 되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나로 하여금 그 율법을 나로 하여금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지만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무용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지금 갈라디아 3장 1절 2절 다시 한번 좀 보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이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우리는 당연히 이 질문 앞에 정답이 뭐예요? 예, 듣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영원히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이 말 또 하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 능력으로 행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에 가겠다. 오늘 수요일이지만 수요예배에 내가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큐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것에 순종해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순종해 나아갈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풍성함으로 우리 앞에 기쁨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제 이제 그 농협은행에서 지점장하고 팀장하고 농협 직원이 저에게 방문했어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거 우리 대환 때문에 모셨는데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이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 것인가? 성령이 제 마음속에 그걸 주신 거예요. 내가 목사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주셨어요. 지점장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지점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했더니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나갔는데 그리고 여기 잠실에 살 때는 교회 나갔는데 우이동으로 지금 삼양지점에 계시는데 우이동으로 이사를 가서는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혹시 집 앞에 우이제일교회가 없습니까? 그랬어요. 우이제일교회 있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주 제 집 앞에 우이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집 앞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들이 대학 2학년인데 아들은 지금 그 교회를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래도록 안 나갔는데 저를 만난 것이 다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그렇게 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은행에서 그 서류가 얼마나 많은 글을 써야 되는지 손이 아플 정도 글을 많이 써야 돼요. 제 이름도 써야 되고 뭣도 써야 되고 뭣도 써야 계속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 대표로서. 그래서 제가 또 팀장한테 그래요. 혹시 팀장님은 저는 어머님 불교 신자인데요. 저는 무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교입니다. 그래 무교예요.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신입이에요. 신입이 와서 이제 같이 배우러 온 거예요. 또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니랑 같이 절에 갔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무교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 무교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무교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은 종교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번에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을 할 때 보셨죠? 그러니까 봤다는 거예요. 볼 때 두 손이 안 모아지던가요? 그랬어요. 뭔가 내가 기대하고 두 손이 안 모아지던가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냥 우리나라 여기서 그 기도가 되지요.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것.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도 지었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종교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교회는 가보기는 했는데요.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가 당연히 목사님 나는 전도를 해야 돼가 아니라 그 업무를 보는 자리에 성령이 감동하신 게 저는 그냥 선포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오늘 그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갈라디아 5장에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쭉 보면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을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습니다. 성령을 삶을 얻었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삶을 얻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근심하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도록 성령께서 감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자, 로마서에도 보면요.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8장 3, 4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란 말이 나오죠. 육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육신은 내 욕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자기 중심적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 부분을 말을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가장 타락한 모습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제 이루는 삶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동일한 진리를 로마의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처럼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는데요.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살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께서 맺히게 하신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바로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육체를 따라 살면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22절.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고 말씀하죠. 자, 바울이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쭉 나와요. 자, 쭉 나오죠. 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나와요.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이 되고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면요, 우리는 늘 분노의 감정이 타오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지면, 내 생각대로 안 되지면. 성령을 따라 인도하면 이런 열매거든요. 맺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자기 중심적인 다시 말하면 옛날 자기 욕심대로 살면 어떤 열매를 맺냐면 사도 바울이 그 열매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19절,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자기 중심적인 탐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 사는 자의 삶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도른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성령님을 따라 살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지만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려 하신데도 그런데 거부하고 성령님 감동하시고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자, 우리 속에 이런 더러운 열매들이 가득 차고 그 열매로 맺혀지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을 맺혀진 것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성령님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평생에 걸친 이제 성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잘했다고 나중에 그냥 자동으로 잘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계속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던 하나님 백성이 평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 내가 그 성화라는 삶인데요. 자, 예수님은 오늘 그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서 이렇게 맺혀졌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내가 1에서부터 10이 완전한 성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성화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완전한 10이라는 성화에게까지 이르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 구원할 때 구원의 서정이 나눠 놓은 거예요. 그냥 10단계로 구원받은 최종적인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생을 얻게 하시고 거기에 칭의와 성화와 영화와 구원 10단계를 신학적으로 나누었어요. 단어를 가지고요. 이걸 구원의 서정이다. 성령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화라는 걸 생각해 보죠. 자, 내가 예수님처럼 얼마나 닮았을까? 어떤 사람 성화가 1인 사람이 있고 1단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화가 10단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가 양쪽에 있었죠.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죠. 나를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이 천국에 계실 때 이리 말이에요. 나도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마지막 죄를 짓고 예수님 옆에서 이 강도가 십자가에 똑같이 달려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큰 죄인이죠.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이제 한 일로 봐요. 아무것도 없이 나쁜 짓만 했어요. 그러니까 성화가 전혀 없어요. 마지막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믿고 그냥 구원 얻는 분밖에 없어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유명한 우리의 바울 사도처럼 이분들의 성화 10이라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자, 마지막에 구원 얻었던 한편에 있었던 강도 1이라 하면은 마지막 이 땅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도 요한이나 우리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사도들처럼 대단히 성숙돼 있던 그 성화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닮아갔던 성화된 사람. 자, 그럼 우리한테 한번 이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성화를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어느 정도? 갑갑해요? 어. 자, 그러면은 강도나 이제 성화가 1단계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강도나 사도 바울이나 10단계에 있던 사도 바울이나 이 두 사람 다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섰어요. 이게 영화라고 그래요. 이걸 영화라고 말을 하는데 영화 됐을 때 1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10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요. 같아요. 예, 차이가 없어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 사람이나 나쁜 짓만 하다가 진짜 예수를 믿고 이 사람 1단계인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 닮아간 9단계, 10단계 살아갔던 사람이나 마지막 죽어서 천국 가서 영화로운 모습을 본다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천국 갔더니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 누구는 다 쓰레기한 냄새난 오두막집에 있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대굴 같은 금이 잔뜩 있는 그 집에 살고 있더라. 어떤 사람은 내가 가봤더니 철가방 메고 배달하고 있더라. 어떤 사람은 탕수육에다 팔보채 먹고 있더라.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지 못해가지고 1단계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천국 갔는데 근면을 가는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철가방 메고 배달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까? 다 이상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천국 갔다 왔네 그랬더라고. 그 성경이 없는 것은 다 가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바울이나 1단계 죽은 사람 영화로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차이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레벨이 1단계입니다. 내가 하루에 진짜 몇 번씩 죄를 짓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행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늘 내가 좌절해요. 내가 늘 좌절하고 절망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가?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참 이렇게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가? 어?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좌절하지 마셔야 되죠. 왜 그래요? 천국 가면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넘어지나 영화된 모습은 10단계에 있는 바울이나 똑같다니까요. 10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내가 10단계에 있으니까 나는 정말로 모든 성도들 볼 때 이것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에 온전한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으로 둘러싸였던 진짜 10단계 성화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고 갔으면 진짜 상이 클 것이다. 응? 내 상이 클 거야. 그 순간 그 교만한 거예요.
교만할 것도 10단계 있는 사람도 교만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신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화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 여러분 성화 1단계를 선택하시렵니까? 10단계를 선택하시렵니까? 10단계 선택해야 되죠. 한손수 권사님 집사람이 안 나온 자리에 대신 앉아 계시네요. 10단계 선택하겠잖아요. 진짜 모든 사람은 저 사람 예수님 같다. 진짜 예수님 같다. 모두가 다 10단계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이유가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나는 의로워.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봐봐. 나는 포기하고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만약 이것이 자기 중심에서 그런 것이 나오면은 가장 무서운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10단계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0단계, 아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피곤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진짜 피곤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기 싫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제가 오래전에 아주 어렵다고 하는 친구가 한 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옷에다 먼지 좀 묻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제 나중에 따지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나보고 잘못하고 죄를 지란 말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한테 먼지를 묻혀란 말은 당신 의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냐. 내가 저 사람은 낫다 하는 그것이, 나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당신은 가장 무서운 죄인이다. 차라리 나는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그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그것이 천국 백성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시간상 제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오는 주일날 설교도 똑같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이 땅에는 죄인의 왕국이에요. 교회도 죄인의 왕국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어떤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당대에 이런 의로운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욥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한 의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이 의인이 된 것이 뭐예요? 하나예요. 나는 죄인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의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준 순간, 그것은 가장 무서운 죄인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내가 그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런 의로운 자입니다. 자, 이 말씀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께서 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의 선물로 주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늘 내 마음속에 감동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근데 내가 돌아보면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인 죄를 짓고 있고, 제가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인정 욕구에 대한 우상이 있고 안정 욕구에 대한 우상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힘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저절로 하는 우상 욕구가 있고 지배 욕구의 우상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만족되지 아니하면 인간은 분노합니다. 그것이 만족되면 나는 우쭐댑니다. 그 우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 우상 나는 인정 욕구가 사라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 욕구가 사라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욕구가 제 우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것으로 너가 안정된 것이 아니야. 그것으로 너가 인정된 것이 아니야. 나를 바라봐라. 성령님은 그렇게 감동하셔요.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심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장 좌절도 아니고 교만도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함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이 밤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1단계인 것처럼 찢겨지고 허물 많고 문제투성이고 상처와 아픔만 가득 쌓여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이 모습 통해서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이라도 우리가 더 나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교만한 자리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악한 일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아래 머물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